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땀이 많이 나네요. 우리 열정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누굴 보고 찬양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베드로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임하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다고 초대교회가 믿어왔던 그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졌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결코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인식의 변화가 없었다면입니다. 이방인은요, 부정하다는 인식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과 같은 대상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것이 정하다 하면 정한 것이고 이것이 부정하다 하면 부정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나는 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도 없고 가까이 한 적도 없고 입에 넣은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속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 굉장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그동안 가지고 왔던 궤도가 수정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직접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고넬료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방 안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베드로가 와서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 현장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여정과 상황,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욥바에 내려갔을 때 무두장이 집에서 가죽을 만드는 세공업을 하는, 가죽 만드는 그 사람의 집에 유한 것뿐만 아니라 욥바에 있을 때 가이사랴로부터 50km 떨어진 가이사랴에서 그 전날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때마침 욥바에 있던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고, 환상이 딱 끝나고 바구니가 싹 올라가니까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여정을 베드로는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설정하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게 환상과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욥바로 보낸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인식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았다는 말이죠.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고넬료의 사건을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사건이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파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에게 물 붓듯이 성령이 부어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음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누구의 집에서요? 고넬료 집에서. 그 고넬료 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부어졌던 그 성령이 지금 고넬료 집에도 동일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넬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며칠 유했다라고 지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정통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리고 율법의 법칙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할례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것도 지금 돌아온 것이 욥바에 갔다가 가이사랴로 들렀다고 왔는데 죄다 이방인들 집에만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나눴다는 사실에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는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무할례자와 함께 식탁을 할 수 있느냐, 교제를.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나의 패밀리고 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웬만해서는 손님을 집으로 초대 안 합니다. 잘 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너하고 다 주고받는 사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증할 수 있고 너는 나를 보증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된 것, 거기다가 지금 무두장이 집에 가서 수일을 거기 머문 것 자체가 함께 식탁을 마주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할레자들은,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베드로가 딱 올라왔는데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것이 어떻게, 할례자가 어떻게 무할레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방인 개들하고 같이 먹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예루살렘에 들려졌지만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빠졌죠.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데 지금 어디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이방인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탁을 같이 나누느냐,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좁게 보는 사람은요, 항상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 왜 했어? 이러는, 너 왜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숨 막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넓게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떤 일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된 거야? 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대화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지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에게 쏘아붙인 겁니다. 왜 들어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논점은 빠졌어요. 지금 함께 식탁을 나눴다,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싹 다 빼고 그냥 여기 대해서 베드로를 신랑하는 거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느냐, 여기 집중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 것인지 차례차례대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거기는 막 온갖 부정한 것들, 네 발 달린 짐승들하고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잡아먹어라. 순간 놀랬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부정한 이 음식을 제 입에 넣어본 일이 없어요. 당신 같으면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당신 같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얘기했다고. 그런데 굳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쿠사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 당황한 거죠.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 베드로는 약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정말, 율법은 그런데 왜 지금 정작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은 왜 지금 갑자기 이게 정하다고 먹으라고 그러냐 라고 지금 베드로는 혼선욕이 시작한 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어른들을 만나면 절대 공손하게 인사를 해라 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아이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안녕하세요, 버스를 타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너 인사하지 마.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어른이 타니까 안녕하세요. 너 뭐야? 이렇게 하면 순간 패닉이 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꼴이에요. 지금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는 왜 하나님 지금 이게 속되지 않으니까 먹으라고 얘기하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인식이 변화됐다 그랬죠. 인식의 변화가 베드로의 삶을 확 뒤바꿔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밖에서 갑자기 문소리가 똑똑똑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로부터 사람이 온 거죠. 베드로를 찾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앞에서는 이 말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좀 해석을 내린 거예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꺼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는 고넬료의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성령이 내게 말하셨어. 아무 의심 말고 같이 가라라고 그러셨다. 이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들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내적인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대신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생과 사를 재판할 수 있는 그 재판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120명이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성령이 동일한 역사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 있는 사람이 막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을 막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여차해서 저차합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17절에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베드로의 말에 그 사람 할례자들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이 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맡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누가 맡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할례자들의 할 말이 있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진행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했어 수. 그래. 이런 날도 속히 지나가리라. 자, 베드로가 성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성령이 임하십니까? 난처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막 기도하면 막 성령이 막 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령은 주권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누구의 일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냥 잠잠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된 사실이 뭡니까? 맨 마지막 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여기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얻는 회개란 생명 얻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딱딱딱 두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앞으로 할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하는 것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라고 확정 딱 끝난 겁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베드로의 인식이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열릴 구원 성령의 부어주심을 확신 가운데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죠. 자, 그래서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정확한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누군가 올 때 지금 약간 좀 이상하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좀 약간 냄새가 난다. 이거 구원파구나. 이거 신천지구나. 금방 알죠.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을 바꾸는 작업은 인식이 필요한데 인식이 바뀌면 그러한 상황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회개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누가 닫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가 감히 열 수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밟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요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꼬신다든지 뭐 신천지에 와서 어디 가자든지 뭐 성경 공부하든지 신령한 전사님이 계신다든지 어디 사무실에 가서 우리 모여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으시겠냐고 그러면서 그냥 집에 그냥 안 그래도 집에 애가 혼자 있는데 막 그냥 내가 집에 애들도 봐줄게 그러면서 와서 막 애들도 봐주고 막 장도 내가 봐줄게 그러면서 장도 봐주고 그래서 보니까 어느 일정 수준의 일들을 그분이 다 이렇게 한 반쯤 맡게 되니까 너무 의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신천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반을 맡아준 그 일이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예요. 그 정도로 신천지는 아주 전략을 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아주 근사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특별히 구원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홍해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박옥수가 하는 말, 어느 날 몇 시, 며칠, 몇 시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바람이 보입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바람이 보입니까? 보인다 그러면 그러세요? 바람이 안 보이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면 아주 깔끔해요. 내가 뭐 힘 안 써도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거듭난 거를 얘기할 때 바람처럼 역사한다. 그러면 바람이 보여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셔야 되고 흔들리면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수희가 알아?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에 이 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 이루었다, 이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그게 뭐예요? 홍해. 잡힌 바 된 그거, 거듭남. 내 영을 구원하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내가 잡힌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잡아서 나 주시오,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나를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내가 이 정도로 돈을 팍팍 썼으면 그 구원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수동이에요. 그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구원이요, 아주 여러분은 지금 여러 번 듣고 아주 잘 들으셔서 이해가 잘 하시는데, 이 얘기를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해도 헷갈립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모호합니다. 명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구원에 대한 것과 그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 그 이루어가야 될 구원은 성화이고, 이루어가야 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워나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내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시고, 내가 성령에 인침받아서 결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게 그것이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판단과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 이제 또 유튜브 올라가면 또 이거 악용이 될 수 있는데, 보세요.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게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조금 누가 보더라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삐뚤고 살고 못 살았어요. 예? 예수 잘 믿다가 사고치고 맨날 그냥 뭐 남한테 욕먹고 남 사기치고 돈 띄어먹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저렇게 되면 뭐야 이거? 아니 그렇게 막 살아도 구원 받아? 라면 이제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이 자매님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이요, 절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이 내가 좀 주일 성수 못하고, 예? 내가 주일을 할 수 없이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할 수 없이 애 낳고 애 보느라고 교회 봉사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좀 믿음도 떨어지고 내가 참 이렇게 볼품도 없고 속상해, 혹시 내가 구원 받은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랬잖아. 그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못 가.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것은 뭐와 관계 있다고요? 상급. 성화와 상급입니다. 좀 못해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내가
이제는 때가 됐어. 내가 또 힘을 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주님 견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또 내가 마음과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걸 하나님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카운트. 왜? 상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벌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 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과 저들 함께 놓죠. 그래서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지옥 가는 벌이 아니라고요. 조금 혼나. 특히 저 같은 목사는 되게 하나님이 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시죠. 너 내가 맡겼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저는 너무 얼굴도 못 뜨고 죄송하고 막 그런 거죠. 그렇게 안겨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구원이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번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시간이 한번 있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죠? 물세례가 뭐고 성령 세례가 뭐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물세례가 동시에 다 나와요. 자, 여러분, 물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가 뭔가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물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회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밖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구주시고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통해서 제가 죄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믿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물세례와 관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누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해됐어요? 포인트를 보세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거죠. 뭐를 베푸는 거예요? 물세례. 자, 물세례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가 지금 세례를 시행한 거예요? 사도들이. 사람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가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1년에 2번씩 세례식을 하죠. 교회에서. 그죠? 그래서 고난주간 때 혹은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한단 말이에요. 그 세례는 물세례. 누가 베푸는 거예요? 목회자가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공적으로. 이게 여러분 물세례라는 거예요. 사람이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당신은 이제 우리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물세례예요. 자, 세례를 주는 목적이 그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공적으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믿고 하니까 어떻게? 즉시 내려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누가 준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물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물 세례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요게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되게 관심 많죠? 성령 세례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성령 세례는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두 개입니다. 눈치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두 개 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죠? 그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듭난 영 안에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주,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럼 믿는 사람은요, 100%. 근데 지금 성령 세례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성령이 자기 안에 사시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모르고 살아? 얼마나 답답해? 누가? 성령이.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이 뒤에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난 성령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신비스러운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순간 하나님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밖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권능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죠? 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에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물 세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행한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성령 세례는 오직 주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두 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요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게 뭐냐면 그 생수는 내 속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계속 솟아올라와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 임하는 것은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있는데 밖에서 그냥 와 부어진 거예요. 왜?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전도의 영이 오고 성령이 임하면 막 그냥 불같이 되고 이런 것은 밖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세례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고 너무 난 좀 조용조용하고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은데 하세요. 자, 그러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오래 갈까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게 오래 갈까요? 속담이가 지금 동시에 나왔어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는 잔잔하죠. 마음의 평화가 꽉 밀려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일 가지고는 금도 안 가. 저 안 흔들려, 저 사람은. 그게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막 흘러넘쳐. 이러한 평강스러운 성령의 세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위 주여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주여 산에 올라가서 그거는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별개냐? 아니,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 막 평화가 넘쳐. 화도 안 나.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야 돼. 이런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괜히 피식피식 웃어, 이 사람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뒤에가 이렇게 녹초지가 있었어요. 영국은 어디 가나 녹색이야, 녹색. 제가 영국 처음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데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땅이요. 다 녹색이에요. 잔디에
숲에, 나무, 그냥 녹색하고 집밖에 없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학교 뒤에 벌판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와요. 다디라라 다리라라 다라라라 따라라라 딴따라라 딴따라라. 거기서 주님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따띠라라 따리라라 딴따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혼자 미친 척. 아무도 안 봐도 혼자 그 뒤에 풀밭에 있어 혼자.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세례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엄청나게 뜨거운 경험을 했죠.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울고 불고 콧물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냥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저를 목사 만들려고. 그래서 전도자를 만들고 사역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그냥 세례를 확 줘버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 안으로.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이미 계셔요. 그런데도 위에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푹 넣잖아요. 거침없는 거예요. 막. 그래 막 길거리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뭐 누가 뭐라고 상관없어요. 뭐 4월 초파할 때도 사람이 지나가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청년의 기백은 다 어디 갔노? 주 목사. 주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위로부터 부으시는 역사가 따로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가 오순절 강림 사건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임한 능력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거였어요. 이미 고넬료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더 방언과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내 안에 계시는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100% 확신이죠.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내 속에서가 부족하면 위에서라도 부어야 되고 위가 부족하면 내 속에서 철철철철 넘쳐야 되고 그래 어떻게 돼요?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그냥 막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의 이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두 가지예요. 자, 물 세례는 끝났어.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죠? 물 세례는, 자 보세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형식이에요. 그죠? 물 세례는 증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줌으로 우리 가족이구나.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걸 공적으로 표지하는 거예요. 이게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보이잖아요. 첫 번째,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셔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과 전혀 모르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시간도 없는데 나는 바쁜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발만 동동동동동 그러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지금 확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이미 거하셔. 그분과 속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새벽에 그분과 속삭이고 길을 걷다가 그분과 속삭이고 그냥 잔디밭에 가다가도 저처럼 돌리시고
혼자 막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럴 때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 나오고 죄를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내가 지금 마주했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이기고 넘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설명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시간이 한없이 갔어요. 그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진리 위에 여러분 항상 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명확합니다. 물세례는 사람에 의해서, 목회자나 혹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표지, 공적인 표지입니다. 믿는 자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식구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세례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물세례를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데 모르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몰라.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인을 딱 쳤어요. 그런데 맨날 기죽고 살아. 맨날 속상해서 살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이렇게 되고 불평하고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사람 피조물이잖아. 내가 누군데? 내가 새 사람이지. 내가 누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약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으로 일어나리라. 그분으로 일하는 내가 살리라.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나하고 맞장구를 치시는 겁니다. 속에서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막 힘이 막 그냥 성령이 그냥 샘솟듯이 물이 쫙 차오르는 거예요. 평강이 막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조금 힘드는 게 있어요. 힘을 써야 되는 거. 위로부터 부시는 성령 좀 힘을 써야 돼. 그래야 꽉 능력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계시는데 성령이 계신지 모르고 사신 분이 혹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틀림없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명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진다면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인식의 변화가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변하여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부어졌다. 이것을 통하여 발판을 삼아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였고 이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여정을 붙드시고 그의 삶을 뒤바꿔주시며 그의 인식을 변화시킨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 어떤 확신한 일이 필요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염되지 않고 참된 진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하나님 세워나가는 인식의 변화와 말씀의 진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인데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인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죽었던 영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이미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절망하든지 우리가 기뻐하든지 낙심하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삶이 절박하고 절망스러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 더 부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오니 우리 가운데도 그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사랑하고 보내는 일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도의 영으로 충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